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여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력도 대단하고 신앙 경력도 대단하고 집안도 대단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된 사람이라 해가지고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성전이었고 그들은 야곱의 우물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그렇게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깊은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앞부분은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10절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믿음, 구원, 영생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영생, 구원이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본래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첫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청결 사건 또 니고데모와 대화 이런 내용들이 유대 그 사회에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뉴스 중에 탑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당시에 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TV나 뭐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은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알았더라면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 한다? 구하게 된다. 뭘 구하게 됩니까? 선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뭐라고요? 물론 믿음, 구원, 영생이지만은 선물 그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결국 뭘 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수를 내게 주리라. 생수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누구를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취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문이 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몹시 피곤하여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그 정도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지런히 걸어와서 이 6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지런히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가봅시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이 안드레나 이 시몬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이스라엘 사회에 큰 뉴스가 생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지금 예수님이 몹시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갖고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물 좀 달라. 그런데 물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 네가 나를 알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근데 그 생수는 샘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어디서 갖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물을 갖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어쨌든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니까 이게 탐 뉴스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소리 없이 막 다 퍼져가지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스스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니고데모 독생자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멘. 근데 니고데모는 안 믿습니다. 언제 믿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뭘 믿었느냐? 뭘 믿느냐? 성전을 믿었고,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아. 영생 얻은 줄로 알아.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겠어요? 그 당시 상황이라면? 의아해했겠죠. 그걸 다른 말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구원받은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성전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본으로 내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또 세례 요한이 나보고 뭐라 그랬지? 성령으로?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요. 모를 턱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은 누구를? 니고데모에게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도록?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당당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믿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믿을 턱이 없어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충격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3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나 5이나 되고 한 낮에 12시에 물 길러 온다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물 길러 온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 길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부끄럽고 자기를 숨겼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니고데모에게 있습니까? 이까지만 봤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이 여자를 비방할 만큼 그런 여자지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여기 또 말씀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네, 주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교회.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감사와 비전교회. 우리의 비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신 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1차적으로는 세례요한, 2차적으로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은 뭘 다 받으셨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만물을 다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만약 나를 알았더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구하겠습니까? 영생을 구하게 된다. 영생을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성령을 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 은혜는 뭐냐? 예수 안에서 뭘 받은 거? 영생을.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두 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말은 나도 뭘 받았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성령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1% 올까요? 5% 올까요? 충만한. 이미 온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걸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장로님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권사님은? 성령? 녹화 중이라 또 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지만은 뭘 구하고 있느냐? 물질밖에 없고 세상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뭡니까? 머니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성령 충만한 자다. 너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받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울고불고 짜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살인하고 뭐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그걸 다른 말로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자, 이까지 우리가 들었다면 10절 말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 뭘 구하라고요? 생수. 영생 생수 내 14절에 생수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생수가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생수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생물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늘도 뭘 달라고요? 생수를 주옵소서. 떡을 주옵소서. 그 생수를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면 생수를 줍니까? 떡을 줍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자, 7장 37절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제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는데, 외쳐 이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성전에 있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거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장모님은 누가 전부입니까? 권사님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돈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뭐가 전부입니까? 여러 가지가. 뭘 또 여러 가지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희는 장모님, 누가, 장모님의 전부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까? 아멘. 권사님 전부는 뭡니까? 예수님. 나의 전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게로 와라. 예수님 와라. 와서 마라. 생수를 예수님이 갖다 주는 생수는 2000년 전에 마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실 수 있습니다. 왜? 마시는 게 뭐냐? 38절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에 성경은 답을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마신다. 예수님에게만 생수가 있고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뭐가 흘러넘친다? 성령이 흘러넘친다. 그게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걸 증거로 영생을 주셨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주님을 뵙는 것. 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 맨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니고데모가 자기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 당신이 주고자 하는 물을 내게 주소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예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 예수님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증표로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생 얻은 것이 거듭난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있네요? 네?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만 뻑뻑거리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목마른. 누구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뭘 구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 평수를 넓혀주세요. 제발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영생을 구하지 않냐고 뭘 구하고 있어요? 세상 거 구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말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겠다는 말이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슬치기 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딱지치기 하면 엄마가 딱지치기 열심히 하고 있고 구슬치기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에게 너 그걸로 잘 살아. 너 그걸로 성공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빨리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면 애가 어디에 관심이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됩니까? 딱지 구슬에게 관심이 가야 됩니까? 대답은 잘하시네. 어디에 관심이 가야 됩니까? 엄마한테 관심이.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가볼까요? 7절 가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받는다? 상수. 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요. 22장 1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 샘물이 생명수 강, 이 수저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돼. 신앙생활 왜 합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한다. 만인예 교대 갑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왕노릇 하는 것이 뭐냐? 만인예 교대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1절에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시면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나오죠. 보좌로부터 나와서 내가 믿게 되면 2절 보십시오. 만국을 치료한다. 이 말은 3절에 가서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만국을 치료한다. 저주, 사망, 아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게 만국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만인예. 예배로 갈까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소가 예배 공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아멘. 교제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사역. 그게 뭡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라. 인친 겁니다. 인친 거.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느냐? 영생 가진 자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그게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송 집사님,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송 집사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하여 살자. 그게 바로 대제사장적 사역이다. 예.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가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왕노릇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1장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잖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까? 장로님 소망이 뭡니까? 아니, 소망이 뭐냐고요? 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입니까? 송지사님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나타나야지요, 내 몸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 네? 자기가 나타나. 자기 생각이 나타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이거 뭐 팔을 뒤어 퍼부르려고 그래.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덕현 집사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습니까? 조덕현 집사님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님.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나는 성령 충만한 자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 자기를 보면 안 돼. 왜 나를 보면 안 됩니까? 볼 것이 없으니까. 네. 왜 나를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 날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니까? 죄밖에 없어. 네. 착한 척, 우아한 척, 예쁜 척, 멋있는 척은 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제일 잘하는 게 근사님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맨날 시기하고 맨날 미워하고.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성질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아내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회사 가니까 회사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늘 그랬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다가, 예. 그래,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유명한 가수, 뭐 이도양인지 김도양인지 뭐라 불렀죠? 인생을 노래하기를. 바보처럼 살아. 와, 간사님 대단하시네요. 심지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날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장로님? 죄 짓는 거. 예.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셨으면, 네, 보십시오. 네, 이제는 나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송집사님 누가 드러나야 돼? 네, 아니 하면서 성질 내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니 하면서 성질 잘 낸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드러나야 돼? 네? 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기대와
나의 기대와 나의 모든 소망, 2025년도 나의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서로 도와주자 이거죠. 도와주자. 내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21절 강옥 권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네. 권사님 사는 것은 권사님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아멘. 아멘. 네. 내가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야.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야.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꼭 맛을 봐야 재미있겠습니까? 천국 가봐야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한다면 2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면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3절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아무 일이든지 무슨 말이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왜 다툽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다투죠? 왜 싸우죠? 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울어버려. 근데 할아버지가 애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나도 할아버지 돼봤으면 좋겠어. 할머니 어떻습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제가 애기들 잘 봐요. 왜 잘 봅니까? 절대 제 생각 안 합니다. 애가 하고자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너 뭘 원하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얼른 그걸 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질투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권사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누구의 마음? 내 마음.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자기 일이 뭡니까? 자기 일. 자기 일. 그렇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1절에서 아까 3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 일이라 좀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일이나 잘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되느냐? 돌보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도 주님을
숨기듯이 숨기면 그러면 주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그럼 우리 교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